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레위기 20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음과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악행이즉 그와 그들을 함께 교사할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고 여인은 그의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쓰러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자신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앙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요, 이미 앞에서 18장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것이죠. 가족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 안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부모 저주에 대한 처벌과 간통에 대한 처벌,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 며느리와의 간통에 대한 처벌, 동성애와의 처벌, 또 장모와의 간통에 대한 처벌, 수간에 대한 처벌, 누이와 근친상간에 대한 처벌,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에 대한 처벌, 숙모와 이모와의 성관계 처벌, 형제와의 아내와의 성관계 처벌 등 여기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 질서가 깨진 결과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의 질서는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성윤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와 그 여자, 즉 부부만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개인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타난 이야기는 어떤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거절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성적인 행동에 있어서 내가 결단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좀 좋은 말로 들리죠. 그런데 이 말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윤리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성윤리는 부부,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 안에서 주어진 특권인데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개인의 사적인 영향을 침범할 수 없다.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통이 죄가 아니다. 이것도 성적인 자기 결정권에 의한 결과다라고 만들어버려서 간통이 죄가 아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간통은 죄이며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족 질서가 깨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만이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이 가족 공동체는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 우리가 이 가족, 보통 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가족은요, 가족 공동체는 3, 4대가 함께 모여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살거나 아니면 군락을 형성해서 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와 며느리와 또 장모와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 이모 고모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때 만나는 날은 언제겠습니까? 보통 명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명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근친상간이나 숙모 이모의 성관계, 형제 아내와의 간통 등 이 현대 시대에서는 그렇게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했지만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만나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보편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타락한 성 문화에서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면서 타락한 성적 지향을 정상적인 삶인 양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송과 영화나 이런 문화 쪽에서는 이런 타락한 성생활이 아무 여과 없이 우리 가정의 안방까지 스며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이 왜곡된 성문화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윤리는요, 그 사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옳은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성윤리가 무너지면요, 그 사회가 무너지고 그 질서와 도덕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들이 다 파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되면 이 부부 간의 신뢰관계가 생겨집니다. 하지만 다른 여자와 관계가 갖게 되면 이 부부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근친상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지내야 할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가까운 친척 이런 이들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적절한 관계로 말미암아 이런 신뢰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할 가족 공동체가 더럽고 추한 욕구 때문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범죄자를 죽이고 그 공동체에 추방시키고 그 악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순수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뜻은요,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이 타락한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타락한 성행위를 하는 자를 엄중하게 심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성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들이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이 악이 절대로 계승되지 않도록 그래서 처벌하라라, 죽음이란 형벌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더 이상 거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분명한 기준과 무서운 심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곧바로 끊어내지 않으면 금세 영향을 받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타락한 이런 성문화, 이 세상의 문화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큰 상처를 줍니다. 또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큰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은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성적 타락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방치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죄와 싸워야 하며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고 씨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오늘 주님 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전한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악합니다. 특히나 성적인 문화가 문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공동체와 특히나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 공동체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잣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있는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시대의 타락한 성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위에 우리 가족 공동체의 질서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서로 돕는 신앙 공동체로 또 우리 교회 안에 신뢰가 형성되고 서로 돕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또 우리 로고스 교회를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